자, 서로 이성 간의 연인끼리 막 썸 타고 감정이 고조되면 서로 고백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이성에게, 연인에게 어떤 고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막 심쿵하고 감동이고 눈물일까요? 사랑하는 이성과 연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너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너 없이는 안 돼,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또는 뭐 드라마 대사처럼 이 안에 너 있다, 너밖에 없다, 너 같은 존재는 나에게 없어. 이런 고백도 정말 감격적이죠.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지만 어떤 그 이승환 씨의 그 노래 가사 제목인데 그게 참 되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 너야. 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한다면, 네? 감동이겠죠. 나는 다 너야. 패러디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 성도들의 인생 철학, 어떤 고백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는 다 성령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치우친 고백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철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죠?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네? 왜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성령님이 제일 좋으니까, 성령님보다 나은 것이 좋은 것이 없으니까,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성령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좋은 것이라,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제일 좋은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하시고 성령님이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다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을 찾죠. 이런 믿음도 없고 이런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찾습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저기 교회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 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그게 이제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서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행전이에요. 예수 행전. 자, 보겠습니다. 1번 어디 갔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 있네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했던 그 원동력과 비결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 모든 삶을, 모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다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출생의 비밀이 성령으로 태어나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죠.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평가하는 거 이렇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자, 우리 15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자, 15장 18절 1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15장 18절 19절. 자,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사역의 결과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위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복음이죠. 성도에게 복음은 성령님이 복음이고 성령님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복음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엔드 하지 않아요. 엔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신앙은요, 성도님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도덕과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님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고요. 성령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 거고요.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금 아픔과 이 시대의 문제가 뭐죠? 성령님을 메인으로 삼지 않아요. 말씀은 성령님이 메인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메인으로 삼지 않아요. 메인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님을 배제합니다. 성령님을 패싱해요. 성령님 자리에다 말씀을 갖다 놓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목표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입장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가까이 있으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마귀는 성령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없으면. 성령님 그 자리에 대체를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이론과 지식과 문자 신앙으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변질시키죠. 성령님을 왜곡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질감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거북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논란의 대상이에요, 성령님이. 이게 다 마귀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도는 다 성령이다. 왜 우리 성도는 다 성령일까? 본문에 입각해서 세 가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다 성령님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은 해방시키신다. 성령님만이 해방시키세요. 자, 오늘 본문에 여기 2절에 보니까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배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님이, 인간이 죄의 세력, 죄를 범하면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불행이에요. 이 사망의 세력에서 성령님만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해방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면 그 전제가 뭡니까? 뭔가 그 존재가 억압되어 있는 거죠. 식민지 상태, 포로 상태, 노예 상태. 인간은요, 전적으로 해방이 필요한 존재. 근데 몰라요, 인간들이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이 사실을 몰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뭔가 해방이 필요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2차적인 거고요. 더 본질은 뭐냐? 육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어떤 영적인 세력에서부터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해방돼야 됩니까? 인간들이 어디에 다 지금 식민지화되어 있죠? 폭군, 마귀, 사탄.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어요. 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 문제 제기도 없이 그냥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어떻게 삽니까, 성도님들? 마귀에 매여 있는 상태 인간의 모습 다 육신에 매여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육신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조되어 있어요. 육신하고 성령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리고 마귀는 솔로 예찬, 너 혼자 살아라. 성령님과 함께 살지 말고 너 혼자 자유롭게 살아라. 성도님들,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자유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자유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설교 듣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진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살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맘대로 사는 게 망하는 길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유가 아닌데 자유인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포로가 되고 노예화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솔로로 살아라, 독립해라, 하나님에게서 독립해라,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네 인생은 마이웨이다, 마이웨이. 그러면서 육신의 욕구, 그렇게 살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이 세상에 살려면 당연히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하죠. 기도만 하고 못 살죠.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잘 알아요.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에 사로잡혀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애착하고 물질에 올인하고 물질에 승부를 걸고, 물질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의 로망이 다 실현될 것 같고, 이 문제 오늘 본문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이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도 성령께서 해방시켜주고,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심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막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그 딜레마에 있는 우리에게 통쾌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 게 행위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에다 근거를 두지 말고 대상, 주님에게, 성령님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란 없다. 이런 단어 자체가 너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효력이 없다. 선언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성령님을 만나면 이런 정죄함과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우리의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과거사의 문제들, 대부분 우리가 다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과거의 삶들이 흑역사였잖아요.
그 모든 상처로부터 실패로부터 성령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과거를 언급하지 않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과거에만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시원하고 상쾌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리고 율법의 요구로부터도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님을 만나면 해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자가 이전과 똑같이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물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100% 변화되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의식의 문제죠. 마인드가. 성령님을 만나버린 자가 과거처럼 막 돈, 막 세상 성공, 막 육신의 욕구, 막 쾌락,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며 사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는 길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8장에서 8장 전체가 다 성령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그 비밀은 뭐냐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령님께 점점점 우리가 매일 때, 이게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께 더 매이고 성령님과 더 하나 되고 성령님과 결박되고, 그러면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은 점점 풀리게 되어 있어요.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상호작용인데, 성령님과 느슨해지고 성령님과 멀어지고 성령님과 풀어지면 반작용으로 육신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또 육신에 매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성령님과 매이면 돼요. 끈끈하게, 단단하게, 끈을, 운동화 끈을, 그죠? 촘촘하게, 빡빡하게 묶는 것처럼 나를 성령님과 그러한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매일 때 우리는 점점 해방감을 맛보며, 드라마 제목처럼 해방일지를 쓰는 거예요. 해방일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점점 해방감을 맛봐요. 없는데 마음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갖고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비교의식 생기고 부럽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성령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줘요. 하나도 그러니까 서서히 매이지 않게, 괜찮게 돼. 마음이 괜찮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으로만 꽉 차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왜 성도는 다 성령인가? 성령님만이 해방시켜요. 성령님만이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를 편하게,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성령님 비교할 수 없는 거. 나를 가장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가볍게, 편하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 비결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성령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을 때, 그러한 해방의 기쁨, 자유의 누림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다 성령인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죠? 기적,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현실이에요. 일상이에요.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다 기적이에요.
기적을 행하세요, 성령님. 기적은 뭐죠, 성도님들? 기적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뭐 초자연적인 일들, 불치병이 뭐 이렇게 낳고 뭐 이런 것들이 기적인가요? 뭐 로또에 막 당첨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적인가요? 꼴찌가 막 서울대 들어가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저는 기적을 이렇게 정리하죠. 기적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린 절대로 못해요. 딱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기적.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또 복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말씀 보세요. 다 기적 스토리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내용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할 수 없어요. 상황, 환경,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결과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선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부모 입장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연약해 보이고 자식이 좀 부족해 보이면 그 자식의 그 어떤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볼 때 아무것도 못,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대안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줄 테니 성령으로 살아가 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성도님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4절 같이 읽어.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율법의 요구가 뭐죠? 계속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율법을 정리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지금?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불끈불끈 하나요? 하나님 막 사랑하고 싶어 뭐 미치고 견딜 수가 없나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막 사랑스러워서 막 날마다 막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 막 사랑하고 싶다,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을, 아내를, 막 사람들을, 그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냐고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왜 몰라요? 사랑하라.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람끼리 사랑하고, 네?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나밖에 몰라요. 그냥 자기 애가 충만해요. 그래서 사랑이 불협화음되고 안 되는 거예요. 요구만 하잖아요. 요구만. 나한테 맞춰줘.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순종 잘할 수 있는 마인드 만드시고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도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의 헬라어가 뭐냐면 플로레오예요. 잘 아시죠? 플로레오는 뭐냐면 충만하다.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 살아간다, 살리신다, 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살리시고 성령님이 살아가게 하고 성령으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기 11절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막 주셔서 11절. 생명력.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경제력으로 살아가죠. 경제력. 또 정보력, 지식. 근데 이게 우리도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죠. 근데 성도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네. 성령께서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못 살 것 같은데 산다는 거예요.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세상에 어떤 생각은 뭐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인데 성령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결여돼 있고 결핍해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성령님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 살죠.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근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도들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내 삶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죽음이 나오죠. 죽음과 생명과 지금 같이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몸속에 짊어지고 있는 거, 이 현실을, 이 팍팍하고 괴로운 현실이지만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복음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덤덤한 것 같아요. 제가 더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신앙생활했어. 기도했어.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막 팍팍 주셔서 봐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 사는 거 봐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번지수가 한참 틀린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정말 살 소망도 없고 너무나 정말 불쌍해 보이고 연약하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안 죽어. 마음이 안 무너져요. 마음이 안 죽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차원이 다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구원과 회복과 부활을 경험한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혜입니다. 특권이에요. 구원과 회복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위기가 있는데 위기의 연속인데 그 위기를 기회돼 버려요. 기회가 되게 해서 역전과 반전을 경험해요. 성도님들, 성령님이 있으면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성도님, 우리는 단순하죠. 그냥 문제만 없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문제만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죠. 놀라운 삶이죠. 이 놀라운 경험, 구원과 부활과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줄 아시죠? 무슨 말씀이 나온지 감이 오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귀하고 좋은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역전과 반전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죠. 말씀에. 환난과 근심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로다. 내 삶은 환난과 근심과 고통인데 부르짖는 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경험해요. 부활. 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네? 영적인 인공호흡을 해주셔서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서 다시 살려내요. 다시 일어나서 또 걷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선순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은 모든 자가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역대하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누구 보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능력 없으면 못 살고 그 능력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해결책은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요즘요 저랑 예람이 엄마가 탄식하고 참 아파하는데, 정말 모든 교회를 보고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볼 때 어떤 문제냐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해요. 기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유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인생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란 인간이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성령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함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경우 있죠. 막 어떤 사람이 막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못 하겠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절망해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죽으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죽으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고요? 그냥 뭐 10분 이런 기도 말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정말로 없어요. 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못 살겠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한계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살 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좀 힘들었잖아요, 성도님들. 뭐 1, 2년 전에 좀 힘들었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예람이 엄마가 다른 그 또 사랑하는 귀한 사모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운전하고 이제 뒤에서 대화를 해요. 목사님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예람이 엄마가 안심이 됐대요. 그 안심이 된 건 뭐냐면 두 가지로. 첫 번째, 목사님의 기도가 죽지 않았다. 목사님의 기도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두 번째, 말씀이 약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안심했대요. 괜찮구나.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제가 만약에 기도가 죽고 기도가 사그라졌으면 벌써 무너지고 딴 생각하고 목회 뭐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방법론을 막 찾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냥 간단해요. 단순해요. 심오한 게 아니라 기도만 죽지 않으면 돼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돼요. 기도의 힘만 약해지지 않으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신경 써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물줄기가 약해지면 안 돼요. 기도의 물줄기가 쫙 나와야 돼요. 기도가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기도에 다 비례하고요. 기도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요, 기적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셔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부활을 경험해요. 회복을 경험해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만 죽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만 살아놓으면 돼요. 네? 예배 생활만 살아있으면 돼요. 기도 생활이 살아있어요. 이게 죽으면 이걸 몰라요, 우리가. 그냥 내 삶에 무슨 돈 문제, 뭐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안심으로,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농락하거든요. 영적인 문제, 신앙 문제 신경 안 쓰게 해요. 그냥 너 삶의 어떤 문제들 해결됐니? 그럼 안심. 안 되면 교회 나가고. 네? 내 예배만 살아있고 내 기도만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시작. 성령은 해결하십니다. 해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해결이 필요하죠. 문제가 다 산적하지 않습니까? 해결해요. 성령이 해결해요. 네? 성령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특정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다반사를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한 분을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만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 가지를,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를 기도하고 있는데 만 가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을 막 찾고 성령님을 구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인 기도고 가장 현실적인 기도예요. 자,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뭘까요? 물질의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일까요? 내 인생의 로망이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만사 형통인가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해결될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변화예요. 변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 연속인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자, 성도님들, 변화되려면,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려면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많이 배워야 될까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배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디가 변화됩니까? 내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속, 내 내면, 내 마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 사고방식.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을 다루고 있죠. 사람의 모든 문제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생각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삶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 자체가 다른데, 마인드 자체가 다른데, 사고방식이 다른데 생각이 맞아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변화는 뭐냐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생각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 이 부분을 성령만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내 생각을 바꿔요. 인간의 생각은 절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살아와서 습득되고 굳어져 버려 있어서. 고정관념, 편견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만이 생각을 바꾸고 성령만이 생각을 새롭게 창조해요. 자, 그래서 여기 육신의 생각,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면 안 될까요? 네?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너 마음대로,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 편하게.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무섭죠? 인간에게 죽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람 잡아요. 사람 죽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죽여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뀌자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주변 사람을 죽여요. 가정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엄마 아빠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생각이 가득 차면 자녀들 다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면 교회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 보세요.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 왜 전쟁합니까? 육신의 생각 때문에. 환경이 파괴됐죠. 왜 파괴됐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속성,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온통 머릿속에 그냥 육신의 욕구와 만족.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2명, 3명만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한다? 부동산 얘기를 한다. 정치 얘기를 한다. 온통 육신, 주식 이야기를 한다.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막 영적인 일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본 적 있나요? 머릿속에 온통 육신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온통 육신적인 것. 이 생각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게 바로 마귀래요, 마귀.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마귀 사탄이 무슨 이런 흉측한 악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의 속성이에요. 육의 속성. 그러니까 이것만 좋아하고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요, 여기 보세요. 7절 같이 읽고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대요. 상태가, 한계가. 하나님과 원수지간, 성도님들, 내가 육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지간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8절도 같이 가.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신만 기쁘게 할 생각만 하고 있죠. 반면에 영적인 속성, 영의 생각은 뭘까요? 아까 여기 5절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얼마나 돈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이 선택과 결정이, 직업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내 삶의 모든 소소한 선택도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생겨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면.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죠?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요. 자신의 영혼,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귀히 여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관심사가 달라요. 관심사. 무심했던 마음에 점점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점점 커져서 전심이 되고. 그래서 결과는 뭐죠? 결과는 이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영적인 생각이 자신을 살게 해요. 생명, 평안이요. 평안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사망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결과가 다른 거예요.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임한 증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자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세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막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은사가 나오고, 이게 절대 근거가 아니라 근거가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관심사예요. 이게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확실해요.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심사. 무슨 관심사? 영의 일에 대한 관심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심이 없어요. 1%도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만나야지만 이 영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가 더 은혜 받고 싶다.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막 생각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진정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9절에 보세요. 9절 같이 읽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죽어서 어디 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죽으면 그냥 사라집니까? 불멸의 존재로? 아니면 다시 태어나나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너희로에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예수님이, 이게 하나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주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곳간에 들인데, 이 곳간이 어디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쭉정이는 누구예요? 쭉정이는 못생긴 게 쭉정이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그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꺼지지 않는데요. 꺼지지 않는데.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이게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 만나 이르되, 바울이 에베소에 딱 가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 거론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늘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님 받는 곳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곳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반응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무덤덤하고 어중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상시에 아는 부분들을 오늘 다시 상기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 반응은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음을 들을 때는 언제나 양극단입니다. 둘 중 하나. 그 마음이 뭐냐면 슬프거나 혹은 기쁘거나, 내 마음에 와닿거나 혹은 와닿지 않거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 나에게 성령님이 없는 것 같다. 성령이 부재 상태다. 이건 진짜 큰일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성도님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내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불행이에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요. 고민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난 성령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 같고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반응이 나올 때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체인지. 네 삶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지금 안심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해야 된다. 이럴 때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본인이 막 어떻게 하겠죠. 찾겠죠. 은혜를 구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이런 상태고, 성령님이 반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한다면 그건 감사와 기쁨과 안심과 다행과 행복과 형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 성도는 다 성령이다. 성령님이 해방시키시고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이런 성령님을 꼭 만나시고 성령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을 찾고 기도해서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다라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